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먼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가리켜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디모데, 너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라는 것을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본 것이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8절의 중간 정도서부터였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벌써 이 깨끗함이 나오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마음의 청결함인데, 그 반대가 뭐라고요? 두 마음이었다. 두 마음이 마음의 청결과 반대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해 드렸는데, 청결한 마음이란 한 가지를 원하는 것이다. 청결한 마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한 가지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될 것이니, 조금 버전을 바꾼다면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참 이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야고보는 이 두 마음과 한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살살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죄인들아 8절에 사실은 자기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향해서 죄인들아 이렇게 매서운 야단침이죠. 매서운. 손을 깨끗이 하시오. 여러분의 손이 깨끗하지가 않군요.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여러분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군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매서운 야단침을 하면서, 심지어 저 위에 4절로 올라가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부르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간음이라는 것은 뭐죠?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다 분리되어서 저 산속이나 오두막을 짓고 살거나 혹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8년 동안 했고,
또 우리는 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안 믿는 무리들과 같이 섞여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세상 속에 섞여서 살지만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장소적인 분리가 아니라 영적인 분리죠. 영적인 분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늠한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뭐 되는 것이다? 원수 되는 것이라고. 참, 우리 생각에는 꼭 그 정도 그렇게까지 말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같이 가고 싶은데 사도는 병립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버려요.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히 일어나는 타협이죠. 참 언젠가서부터 그 젊을 때 주님께 깨끗하게 드려졌었는데 언젠가 모르게 우리들 속에 세상과 타협이 일어나고 점점 좋아지고 슬그머니 우리들 마음속을 차지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니라. 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병립이 불가능할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들 마음속에 어느샌가 모르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크게 차지하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돈과 성공과 그런 것들이, 큰 아파트가 점점 중요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든가요?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계시든가요? 아니에요. 점점 밀려나십니다.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려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생명을 상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혀 살아낼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심지어 질투라는 단어를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질투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면은, 남자 여자의 사랑 간에 이렇게 그 질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런 저속한 질투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 또 경고잖아요.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냐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냐 그러면서 뭐야,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게 사실 문장이 아주 분명치는 않아요.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의 해석이 나옵니다. 몇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지는 않고 결론적인 의미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결론적인 5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신다고 할 만큼 우리의 전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마음이 뺏기고 조금씩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점점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점령당하고, 우리가 점점 그쪽으로 끌려가고 시간을 그쪽으로 투자하고 그렇게 점점 흘러 내려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질투는 인간들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질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질투요. 죽이는 질투가 아니라 살리는 질투입니다. 왜 살리는 질투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죄와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이게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질투가 더 많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투를 느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주님 죄송해요. 돌아오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투인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단어를 쓰시는데 거리낌이 없으셔요. 제가 미국의 어떤 유명 인물인데요, 그 이름이 2명 중에 1명인데 명확하지 않아서 잘 지금 이름을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양반이 여기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신이, 그 거룩한 신이 어떻게 질투할 수 있느냐, 난 그런 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질투, 하나님의 질투의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하면서 이 매서운 야단침을 주고 9절에 가게 되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참 우리는 웃고 싶은데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싶은데 사도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히려 눈물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때로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웃음이 가득한 것보다 때로는 훨씬 더 큰 약이 될 수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지난번에 디모데의 말씀 기록하시잖아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노.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감정적인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이 버려진 잃어버린 세상을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운 사람이었다. 때로는 눈물이 훨씬 값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은 애통이라는 단어, 울어도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애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잖아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애통이란 단어는 팔복에도 나오죠. 맞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이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나오는 그 눈물이에요. 그 가슴 아픔이에요. 그렇게 울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꾸라는 거예요. 9절에 맨 뒤에 보면 너희 즐거움,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떻게 지금 웃을 수가 있느냐? 왜 그렇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이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웃겠느냐? 차라리 눈물로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점점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에는 관심도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이 아니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면 그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거지, 뭘 좋아하시는 거지, 뭘 싫어하시는 거지 눈을 똑바로 뜨고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마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19편 1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는, 이 시인의 고백인데 이 시인의 고백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곳에도 여러 곳에서도 비슷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표현하시는데 특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진정함이 나뉘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두 마음이라는 거죠.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그 진정성이 같아야 한 마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당신을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내가 가만히 남편의 진실을 들여다보니까 도무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마음이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은 그게 아내의 마음이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러한 백성,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으려면, 주님, 제가 입술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저의 이 마음, 심장까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신 예배가 되는 거죠. 이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제와 그제죠. 그제와 어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전부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서 이 1박 2일 동안에 기도회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첫째 날 밤 늦게까지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에 임직 하실 분들을 가운데 우리가 앉혀놓고 모두가 다 둘러서서 뜨겁게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분들이 아직은 이렇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세워 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주님, 이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게. 우리 아까 찬양 불렀지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한 마음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욕심과 병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되면 이런 깨끗한 헌신이 이번에 그 세워지시는 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른 말로 오늘 우리의 용어로 하면은 뭐죠? 주님, 이분들의, 이 집사님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인 것이지요. 또 두 구절만 비슷한 구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2장 2절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에스겔 33장 31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습니다. 이욕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인 거예요. 자기 이익과 욕심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한 마음이냐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제가 정몽주의 단심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이방원이 쓴 시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여가라고 부르죠. 사실은 이방원이 먼저 이 시를 내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정몽주가 단심가를 쓴 거잖아요. 하여가가 어떻게 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예요. 누리리라. 요 맨 마지막 단어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조는.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뭐가 옳고 그래 무슨 상관이 있냐? 충성과 신의와 배신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이야. 누리는 쪽을 택하자는 거예요. 예, 누리는 쪽을 택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죽고 죽어로 왔잖아요. 이 두 개가 대립이 되는 겁니다. 누리자 누리는 쪽을 나는 원해. 이쪽에서는 죽고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뭘 보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나는 아니야. 무엇이 바른 길이냐? 무엇이 신의의 길이냐? 무엇이 의리를 지키는 길이냐? 무엇이 아름답고 바른 길이냐?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그 누림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누리자 내 누림을 못 누린다고 할지라도 아니 반대로 세상의 비웃음과 등돌림과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쪽을 서겠다는 그러한 자기의 고백이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누리리라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누린다는 단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방원식의 누림인 거죠. 모세가 그거 노예했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쪽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택하였다. 믿음의 선택이죠. 이 정몽주도 택했잖아요. 선택했잖아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길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죽음과 삶이 고통스러운 것과 부귀영화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알면서도 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깨끗하다 그냥 얼룩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생은요 끝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비가 오지만 그래 몸이 안 좋지만 그래 다른 사람이 어디 같이 가자고 했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방원 같은 사람도 성경에 나타나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사실 대표적인 사람이죠. 제가 볼 때 가룟 유다는 왜 그런 최종의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결국은 그 씨앗이 늘 평소의 삶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근거도 있어요.
그 씨앗이 늘 마음속에 그런 자세로 산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늘 계산하며 주님 따라다니는 거죠. 주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주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가 더 중요하죠? 내가 잘 되는 거죠. 나의 이익. 내가 한몫 이분 따라다니면 좀 단단히 볼 수 있겠는데 이거 대단한 양반인데 응? 왕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예? 이게 못하는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예.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고. 예.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유다가 이 팀의 재무 담당이었다는 재무 담당. 회계였다는 거예요. 회계. 근데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미 두 마음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택이 오기 전에도. 예. 이제 이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돈을 볼 때마다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익을 위해서. 이제 슬금슬금 돈을 빼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주님이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 승승장구 올라가고 응?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나는 십자가라고 해야 된다.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응?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나름대로는 심각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결단을 내리긴 내렸는데 잘못된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돈을 받고 주님을 넘겨주는 그러한 배신의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두 마음에 따른 두 마음이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두 마음은 선택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선택으로 나타나요. 그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그 오종목의 그 나의 기도라고 하는 오종목의 나의 기원 혹시 그런 그분이 한 유명한 설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은 이제 이분이 몇 번째 이제 세 번째인가 이렇게 그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그의 이제 산정현 교회 교인들에게 한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여기에 단심가가 나온단 말이죠. 제가 이게 1940년 2월에 한 설교인데요. 그 처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저들의 손에 몇 번째 체포되어 이번에는 올해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이 산정제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려 하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설교가 아니고 갇힌 중에서 늘 기도하던 5가지 제목 곧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옛날 말투니까는 전혀 이렇게 좀 세련되지가 못했죠. 그렇지만 이 5가지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설명하는데 하나하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적어도 이 주목사님의 진실함이 그냥 가득가득 느껴지죠.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여기에 유명한 일사각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일사각오. 두 번째는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고난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도 새로 된 인간이 아닌지라 나이 드신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들을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말씀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기 네 번째 그 단심가를 인용을 해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몽주의 단심가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 선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 대절입니다.
사람이 나라에 대한 의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 향한 일편단심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면서 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정몽주의 단심과 죽고 죽어 이렇게 인용한 것으로 봐서 이미 자기의 순교를 예감한 것 같아요. 이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실 것 같다, 그렇게 예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불러보고자 하는 찬송가가 주기철 목사님이 쓴 이 시인데요. 158장을 잠깐 펴보시면요, 여기에도 이분의 그 동일한 마음, 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요. 찬송가 158장에 보시게 되면 이 새로운 찬송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158장 1절에 보게 되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주님이 가신 길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는 내가 그 길을 한 마음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3절에 보시게 되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예, 이것은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는 것을 명백히 아는 것이죠. 이것이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마음.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곳에서 일종의 이 단심가를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단심가. 사실 가끔 인용되는 부분인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여러분이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인데요. 321페이지 근처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과연 이게 바울의 단심가에 해당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요?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유익하던 것까지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움으로 여긴다.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지금 딱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까지도, 나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 이외의 모든 것은 나는 해로 여겨버린다. 그 이유, 그게 마이너스죠. 버린다는 거죠. 잃어버린다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한다. 일부러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박사학위 받아서 유명한 그 학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유익한 거죠.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나는 해롭게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8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고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또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 주님을 아는 지식을 나는 얻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냄새나는 것, 아주 그냥 가까이 하기도 싫은 것으로 내가 일부러 여긴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 일부러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냥 거기에 그냥 마음을 딱 띄어낸다는 거예요. 여기면 이유는 또 뭐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날의 신학은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이 신학을 많이 말하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지 않냐? 뭐가 더 이상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을 얻고자 한다.
주님을 진짜 나의 소유로, 나의 유일한 보물로서 나는 얻고자 하며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밑으로 쭉 자기의 이러한 소망을 말하고 있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보게 되니까 이 두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저 밑에 18절. 우리가 전에도 고난주간 기도회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은 18절.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 이 여러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었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아까 뭐가 나왔었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 예수 믿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을 보셔요, 여러분.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신이 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배가 자기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아까. 가룟 유다. 자기가 잘 되는 것. 예수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잘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많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너의 신은, 너 하나님은 네 배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그거는 그 다음 구절과 대비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citizenship, 이게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필그림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늘에 있는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쫙 들러붙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쫙 들러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들이 현 주소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을 했을 때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다시 한번 보셔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지 않느냐.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고 또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의 마침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매우 두려운 단어예요. 이거는 사실 좀처럼 천국 갈 사람에게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저는 이들이 과연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끝난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영광을 가득 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수치스러운 것만 남았구나. 그거예요. 수치스러운 것만 남았구나. 그러나 20절에 우리의 한 마음은, 이들은 지금 두 마음인 것이죠. 예, 땅의 일과 하늘의 것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부활의 영광을 묘사를 하면서 20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20절 맨 마지막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노니? 기다리노니. 이 기다림이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한 마음인 거죠.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사모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저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4장 1절이 사실은 21절이 다 연결되는 마지막 절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절. 4장 1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서느냐? 이와 같이 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그 앞에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더 이상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서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그 단심가를 노래했지만은, 일종의 단심가를 노래했지만은 나 혼자 그 길만을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나는 여러분을 인하여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목회의 열매지요. 목회의 열매. 아니, 숫자가 많이 불어나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우교회 200명이 500명, 1000명이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많은 숫자 속에 다 두 마음으로 행할 뿐인 껍데기 신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주님 앞에서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무슨 멸류관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멸류관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꼭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동일한 저의 고백, 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주와 또 이 시간 오늘 같이 생각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깨끗한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내 속에 어느샌가 두 마음이 되어버린 그것은 무엇인가? 그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나의 기쁨,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그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린, 나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저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드리는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그것 외에는 결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열정,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질투, 그 아름다우신 질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야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인내와 기다리심과 부르심과 일하심과 이끌어 가심, 그 수고가 얼마나 크셨는가 하는 것을 그날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깨끗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또 끊임없이 선택을 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바른 선택들로 그러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락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린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